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이 먼저 치러집니다. 장례식은 애굽에서 한 번, 또 가나안에서 한 번, 이런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굉장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태도가 분명히 바뀔 것이라는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형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모두가 그래 맞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가 요셉에게 가서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해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다시 형들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총리께서 그냥 눈물만 흘리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들짝 놀란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응어리가 안 풀렸나 보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옛날에는 복수극이 종종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이후에 일어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자 중에 아비멜렉이 있어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아비멜렉이 그동안의 울분과 모든 마음을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피비린내하는 복수극을 벌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들을 빼놓고 69명을 다 죽여버린 이런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팽배한 걸 알고 더 두려워한 것은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들과 또 손자들까지도 다 죽게 생겼다. 살 방법을 찾아서 나서는데 이 10명의 형들이 모두가 직접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정식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살았다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니까 요셉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꾸며놓은 것을 보고 참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요셉이 눈물을 흘렸는데 자 여기서 요셉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부분을 갖고 궁금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와서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니까 복수를 하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눈물인가 아니면 이 눈물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30년, 30몇 년 전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제 눈물이 난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셉의 형들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이들의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서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봤고 이것이 화가 자식들, 그 손자들 다 영향을 줘서 큰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두려워하기는 요셉의 형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 지난 일인데 뭘 지금 와서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해결해 나가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지요. 자기가 실수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굉장히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보고 많이 힘들었던 것을 뭘로 풀어내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한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에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안 했어요? 그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낸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큰 뜻을 알고서 그 뜻 앞에 자신이 스스로 복종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데 내가 어찌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은 뭘 합니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돌보고 책임을 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양육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모든 것을 오히려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일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셉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옛날에 나를 굉장히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먼저 떠올린대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엄청 돈이 없었다가 돈이 엄청 많아졌든지 뭔가 권력을 잡았든지 뭔가 있으면 가장 먼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악을 악으로 갚고 오히려 내가 선하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떠올려서 내가 저 사람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인생 자체를 힘들게 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복수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이것이 안 되어지면 복수의 칼을 간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존심 상함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힘을 가지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수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갖지 못했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저주하면서 이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복수의 저주를 퍼붓든지 이런 것이 일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힘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감정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게 되어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 어디가 상하냐? 내 마음이 가장 상하고 몸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칼을 속에 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에 칼을 품고 내가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내 몸을 먼저 찔러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정신적인 불안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또 몸의 위장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온몸의 질환들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임상적으로 맞는 게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을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상당히 어려워졌던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동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동업을 했던 사람이 도장과 통장을 그것을 도용해서 돈을 다 빼돌려가지고 완전히 망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괜찮게 살았는데 어떤 한 사람과 어떤 문제 때문에 보증관계 때문에 자기 집이 다 날아가고 망했던 사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복수를 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점점 더 지워나면서 그랬더니 지금은 어떤 용역업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약이 진짜 한 손에 한 번 먹는 데 손이 한 봉지예요. 온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금도 분노를 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복수는 못하는데 그 칼이 누구를 찌르는 줄 아세요?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이 미워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사람은 아마 제명에 못 살걸요. 자기가 더 아픈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정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있은 만큼 우리의 인생이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든 저렇든 뭔가 어떤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놔버려야 됩니다. 손을 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혹처럼 따라다니면서 평생 괴롭힙니다.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나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지금 내가 이런 요셉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괜찮아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뜻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서 완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오히려 신앙 안에서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화 위복, 전화 회복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말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거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보다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용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는 축복의 세계로 더 열어나가서 모두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나간 겁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원수를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으로 계속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플러스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